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요사이 참 예전부터도 옛날부터도 그랬지만 요즘 참 세상이 시끄러워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정말 보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또 중국에서도 그러죠. 또 미국에서도 그러죠. 또 어떤 나라는 홍수가 났다고도 하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것, 또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것, 또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된 그 말세 일들이 정말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감각이 무감각해질 정도로 천재지변, 지진이 일어나고 가난과 기근이 또 일어나고, 지금 식량이 없어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굶어 죽는다 그래요. 또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 질병,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특히 지금은 지구온난화 40도, 50도가 넘어가는 그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유럽에서는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왔다 그러고 난리도 아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지구온난화는 거짓이요. 여러 번 말씀을 전했지만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은, 온난화는 지구가 세차 운동을 해서 그래요. 또 지구가 뜨거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태양 때문에 그래요. 태양빛. 태양빛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그게 바로 흑점 활동이에요. 흑점. 태양의 흑점 활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태양빛이 강하게 비치기도 하고 태양빛이 적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지구의 세차 운동이고 또 하나는 태양 흑점 활동. 이것 때문에 과거에도 지구의 온난화는 있었어요. 기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반대로 기온이 떨어지는, 소빙하기라고 하는 기온이 떨어지는,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는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주장하는 건 다 이게 지구온난화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물론 조금 영향은 있죠. 이산화탄소가 사람에게 해로운 거죠. 그리고 온난화에 조금 영향은 미치죠. 그러나 그건 미미한 거예요. 정말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 지구의 세차운동, 또 태양의 흑점 활동. 거기다 더해져서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 세 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유럽이 왜 그래요? 유럽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어요. 다원주의화 돼 가고 있어요. 유럽의 기독교 인구 실제로는 뭐 1% 내외예요. 다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에너지 때문에, 가스 때문에. 뭐 그런데 석유 쓰면 안 된다고요? 가스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석탄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또 심지어는 원자력도 쓰면 안 된다고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원자력까지 폐기하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켰잖아요. 그게 다 예? 이산화탄소 배출해서 그렇다니. 이거는 거짓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게 적그리스도가 행한 일이요, 사실은.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제목, 적그리스도의 등장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뜻이 뭐냐 하면은 사전적인 의미는 반대. 그리스도와 반대란 말이에요. 또 안티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반대로 간단 말이요. 가짜라 말이죠. 적그리스도는 가짜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속에는 사단이요, 사단, 일이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 반대라 말이요. 적, 안티, 그리스도, 가짜라 말이죠.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미혹해요. 그리고 바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죽여요. 영혼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오늘 말씀에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나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 말이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미혹하고 핍박하는 일이요. 누구를 미혹해요? 믿는 자들을 미혹해요. 세상을 미혹해요. 누가요?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예수 믿던 사람이.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두 가지예요.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미혹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예수 믿었던 사람이요. 적 그리스도는 기독교인이요. 이 기독교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냥하고 영혼을 갈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에서는요. 기독교인이 전도하거나 집회를 하면 전도 집회를 하면은 경찰이 잡아가요. 경찰이 득달같이 나타나서 기독교인이 전도나 집회를 하면은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슬람 신자들이 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고 데모를 하면은 그냥 구경만 하고 가만히 놔둬요. 이게 무슨 일이요?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는 영국에서, 아니 영국뿐이 아니에요. 거의 전 유럽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교회들이 전도하거나 집회를 하면은 평화적이죠. 아주 평화적이죠. 평화롭죠. 전도하는데 무슨 폭력을 행사하겠어요? 평화적으로 하죠. 권유하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거잖아요. 평화롭게.
반대요. 이슬람은 반대요. 집회를 해도 폭력적이요. 데모를 해도 폭력적이요. 그런데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화 됐어요. 저들은 무서워서 경찰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네? 테러할까봐. 폭력을 행사할까봐. 그것이 지금 전 유럽을 휩쓸고 있잖아요. 영국뿐만 아니고 뭐 독일, 프랑스, 뭐 네덜란드 다 그렇잖아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던 나라들이. 이 지경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적 그리스도의 작품이요. 유럽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차별하더니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작품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던 사람들에 의해서 된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겠어요? 우리나라도 숱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숱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정치가요. 교회 다녀요. 교회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근데 하는 일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요. 하는 일은 성경과 반대로 가요. 그 오늘 말씀처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가 AD 90년, AD 90년경인데 이 요한은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면서 AD 90년경에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성경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또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또 오늘 말씀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하루는 나와서 물어봤어요.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삼나이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이 마태복음 24장이 그 내용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징조. 근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가짜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표적을,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거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뭘요? 미혹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미혹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해요. 미혹하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 자기들이 적그리스도면서 잘 믿는 사람들을 잘못됐대. 핍박을 해.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보내고 벌금을 물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니까요. 이것이 마태복음뿐만 아니고 뭐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 또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나와 있고 또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나와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거짓 평화. 거짓 평화를 약속한단 말이에요. 가짜 구원을 주장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쫓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심각한 일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아주 반가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반갑고 기뻤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해도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하도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사람들이 많고 하도 성경과는 반대되는 삶을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해? 아니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이 저런 짓을 해?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를 반대해? 아, 이런 일을 행하니까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닥 반갑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의심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일에 이것이 거짓 평화, 거짓 인권, 거짓 약속, 거짓말, 가짜 구원. 자기들이 사회를, 세상을 바꾼대. 세상을 구원한대. 적그리스도의 작품이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인가? 아, 이걸 분별해야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AD 90년경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언급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1서 19절, 요한1서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면은 기독교인이에요. 말로는 기독교인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어요. 말로는 교회 다닌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면 첫 번째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면은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 적그리스도 첫 번째 특징은 19절 말씀. 우리에게서 나간 자. 그런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단 말이요. 교회는 지금도 다니고 있을지 몰라요. 교회를 몸은 교회에 나왔는데 마음과 생각은, 영혼은 교회를 떠났어. 성경 말씀을 떠났어.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간 자예요.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우리에게서 나간 자. 그러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속해 있지 않아요. 네?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변개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숱해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 있고 리더가 돼 있어요. 정치, 언론, 종교, 지도자, 리더.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하고 있는 사람이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이 적그리스도. 우리에게 나간 자. 그러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연 자. 바로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나왔고 교회에서 시작했고 지금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을 드렸던 공산주의를 만든 창시한 사람들 다 대부분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목사의 아들들도 있어요. 마르크스주의, 레닌,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 김일성이 북조선을 만들고 그 성경으로 다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신이래, 태양신이래. 그래서 북한은 태양신 섬기는 나라요. 그런 종교예요, 종교. 김일성이 신이요, 태양신. 위대한 수령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따라요. 아니, 심지어는 우리나라, 이 남한 내에도 그들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NCCK. 그걸 만들고 추종하는 사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 구원은 끝났대요. 적그리스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구원을 끝냈으니까 회개할 것도 없어. 회개가 필요 없어요. 회개의 문을 막아버려요. 아니, 성경은 천국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외쳤고 예수님도 외쳤고 제자들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외쳤고, 아니 다 천국이 가까울수록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외친 건데 천국 못 가게 그 문을 막아버려. 누가요? 이게 적그리스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 구원이 끝나버렸대. 구원파. 이 사상이, 이 신학 이론이 지금 교회에 다 퍼져 있어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첫 번째, 적그리스도. 우리에게서 나간 자, 그러나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는 자. 29절 말씀. 두 번째 적그리스도.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22절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거짓의 압이요.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말한 걸 따져보면 앞뒤가 전혀 안 맞아. 자꾸 거짓말만 해. 거짓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해.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자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거짓말이요, 거짓말. 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적그리스도예요.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데, 가장 큰 거짓말은, 거짓말도 많이 하지만 가장 큰 거짓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여 유일하신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22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지도자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이요. 거짓말하는데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또 구원할 수 있대. 석가모니도 구원할 수 있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대. 종교다원주의자들. 종교를 통합해야 된대.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WCC, 적그리스도의 작품이요. 천주교왕,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작품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해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가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유일하신 구원자로 시인하지 않아요. 그런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적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4장 3절.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이 적그리스도라 말이요. 예수가 유일하신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미혹을 해요. 이렇게 가짜 주장을 해요. 성경을 벗어난 말을 한단 말이요. 그래서 유혹을 하고 미혹해서
영혼들을 죽인단 말이요. 지옥 가게 만든단 말이요. 이게 이 거짓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요한일서 오늘 말씀 2장 22절 또 4장 3절 이게 적그리스도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 종교 통합주의자들, 천주교, WCC 이런 부류의 지도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 22절 23절 말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해요. 22절 끝절에 뭐라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또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요. 가짜를 전파해요. 아들과 아버지를 결국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니. 예? 22절에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이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해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따로. 아니, 그러면 천국 가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따로 있고 아들 또 예수님은 또 따로 있어요. 아니, 그럼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유일하신 신이 아니지. 그렇게 가르쳐요. 또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한 분이세요.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수없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경 어디 있어요? 그게? 로마서 9장 5절.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9장 5절에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아니, 빌립보서에도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골로새서 1장 14절에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잖아요.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그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그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빌립아, 내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느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요. 그걸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요한 1서 2장 22절 2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 다녔는데 우리에게 나간 자, 속하지 아니한 자, 말씀을 벗어난 자, 적그리스도. 두 번째, 거짓말하는 자. 무슨 거짓말이요? 예수가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가르친다. 이게 두 번째 적그리스도예요.
특징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어떻게 부인하냐면은 아들과 아버지는 틀리다는 거예요.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면은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중에 많이 있어요. 정치가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언론인 중에도 많이 있고, 교회 목회자들 속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종교 지도자들, 또 리더들 속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네? 대표적인 사람들이 WCC요. 거기에 참여하고 주장한 사람들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NCCK요. 그걸 추종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적그리스도의 작품이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있어요. 많이 나타났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또 현재도 있고, 또 미래에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다시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오리라 하는 것은 아직 다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온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마지막 세상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세상을 지옥길로 인도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기독교인,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최후에. 그게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9장. 또 어디 있어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또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자꾸 이상한 적그리스도를 가르쳐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목회자들이. 이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정리했죠. 또 외계인 우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정리했잖아요. 외계인 없어요. 천사가 하는 짓이요. 사마귀가 하는 짓이요. 외계인이 어디 있어요. 우주에는 외계인이 없어요. 또 뭘 정리했나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정리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 또 네피림도 정리했잖아요. 자꾸 네피림을 파충류 인간이라고 말하고 또 천사와 사람하고 결혼해서 인간이 나왔다고? 이건 그리스 신화에서 가서 찾아봐요. 헬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를 왜 성경에다 끄집어 붙여서 성경에 어디 천사하고 인간이 결혼을 해요. 네피림은 거인족이라니까요. 우리하고 똑같은. 그거 정리했잖아요. 그런 다 정리해나가. 자꾸 엉뚱한 소리에서 미혹하고 이상한 거 가리킨다. 성경이라고 가리키는데 가짜예요. 그러나 성경 오늘 말씀해 보면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사람이,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명색은 기독교인이요. 명색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 종교 통합한다.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거짓 평화를 주장해요. 미혹하고,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해요. 죽여요.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또 마태, 마가, 누가에 나타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한번 그 데살로니가 후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이 뭔지요? 마지막 심판,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그게 적그리스도요.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며 끝이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라 말이요. 예수 믿는 척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 말이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그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 자기가 구원자라고 내세운다니. 어지러운 세상에서 메시아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 로마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실제로 역사 속에 250년 동안 교회가 핍박을 받았잖아요. 로마의 10대 박해가 역사에서 나오잖아요. 10대 박해가, 교회를 10대 박해가 나타났잖아요. 로마 시대예요. 그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로마 시대에 자그마치 250년 동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자그마치 250년 동안 교회가 핍박을 당했다니까요. 로마의 시절에. 아니,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거의 지배하던, 로마가 세계 최강이었던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때의 기독교회가 250년 동안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나타났냐 하면은 콘스탄티 황제, 로마 황제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그리고 누가 나타났냐 하면은 종교를 통합했어요. 그동안 로마는 다신교를 믿었어요. 그 대장이 누구면 태양신이요, 태양신.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신이라고 불렸어요. 심지어는 황제를 예배하는 그런 의식도 했어요. 그 시대에는. 25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수많은 신들을, 이교도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신들을 받아들였어요. 왜?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라는 큰 나라를, 여러 나라를 통합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종교를 통합했어요. 뭘로요? 천주교로. 그래서 교황이 나온 거예요. 교황은 가장 먼저 눈에 띄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난 적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그 안에 통합을 했잖아요. 종교 통합, 종교다원주의. 너희도 들어와라. 너희 종교도 인정해 줄게. 너희도 그거 믿어. 종교 통합이에요, 이게. 오늘날 다시 하려는 거지, 이게. 예?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게. 그거를 AD 300여 년 전에, AD 300년경에 했단 말이에요. 예? 서기 300년 그 시기에 이 일을 행했잖아요. 이건 역사에 나오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가 카톨릭으로 통합됐던 거예요, 그때. 근데 개신교가 어떻게 했어요? 나왔잖아요.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종교 통합은 잘못된 거라고. 천주교는 잘못됐다고. 그리고 나왔는데, 아니, 이제 와서 2000여 년이 지났는데, 이제 또 통합을 하잖아요. WCC. 거기 앞장서고 있잖아요.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누가요? 목회자들이.
누가요? 교회 다니는 지도자들이, 거기엔 국회의원도 정치가들도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들도 있어요. WCC 안에. 그 사람들이 종교 통합을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최후의 끝날에 마지막 때에 다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AD 300여 년 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천주교에서 예상하기는 천주교에서 또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교황이 나타났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기독교인이래. 그러면서 또 짠 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메시아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거짓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고 있어요, 지금. 그게 다 등장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이미 등장할 준비가 다 마쳐졌어요. 왜? 그걸 반대하던 기독교가 다 죽었어요. 교회를 다 문 닫아 버렸어요. 뭘로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기독교인을 죽였다니까요. 네? 전도하면은 감옥 가야 돼요. 바른 성경을 외치면은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면은 감옥 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니, 유럽이 초토화됐잖아요, 기독교가. 이게 적그리스도의 작품이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지구온난화도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아주 훌륭한 작품이겠죠. 오늘 말씀처럼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그걸 예수님 제자 요한은 2000년 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분별해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 메시아라고 있어도 쫓아가고 따라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해도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오늘 말씀처럼 말세를 살고 있나이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시대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활동하고 있다고 요한이 기록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분별하게 주시옵소서. 정말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어떤 지도자인가, 어떤 리더가 우리를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했을지라도 아버지여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마음 반에 새기고 우리 영혼의 양식 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